나만 장군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직업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인 앞에서,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큰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왕의 신임을 받고 권력도 있고 또한 재력도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아들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력도 갖춘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아람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는데 아람을 외세에서부터 구원하였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인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이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즉 모든 인생사가 생사화복이 정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시간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고 또한 그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권세 있는 나만 장관도 완벽해 보였지만 그 화려한 삶 너머에는 커다란 장애가 있었죠. 그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가 사실 이렇게 시선이 곱지 않죠.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전염병이라서 성 밖에서만 살아야,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고 성 안에서는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어떤 벌을 받은, 그렇게 이제 격리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살아갔지요.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율법이 없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한 큰 공을 세웠고 용사였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1절은 나아만 장군의 그 인생에 대해서 딱 요약해서 한 절로 딱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그의 이력과 그의 능력들을 다 이렇게 줄줄이 나열했지만 제일 끝에 결국 나병 환자더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딱 이렇게 돌아보면은 대부분 나아만 장군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도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인정받고 더 잘 배우고 능력도 갖추고 배우고 또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덜 자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시계추처럼 정말 부지런히 쉬지 않고 뭔가를 쌓고 더하고 넓히고 높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딱 보시고 결론을 이렇게 한 절로 딱 구절을 결론을 내리신다면, 근데 너의 삶은 나병 환자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이러한 말을 들은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세상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나, 나의 영적 상태는 혹시 나병에 걸려서 살과 뼈가 이렇게 문드러져도 의식을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인 오늘의 주인공 나아만은 화려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결국 나병 환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바로 가녀리고 어린 한 소녀에게서부터 온 빛이었어요. 아주 작은 빛이었지요.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드디어 나아만 군대 장관에게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 어린 한 소녀였습니다. 어쩌면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부모님 가족을 다 잃은 고아 어린 여자가 이 나만 장군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전쟁은 어떻게 치러졌냐면 복수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아낙네들, 어린 여자애들을 이렇게 힘없는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노예처럼 이렇게 평생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이 당시에 많이 치렀는데 성경에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작지만 강렬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나아만 장군 안에 이 수종을 드는 상태인데도 아주 당당하게 이 여자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님,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마님,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이게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갈라져 있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 앞에 가신다면 그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차고 확신에 찬 말인지 모릅니다. 자신은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람 땅에 사로잡혀와 있죠. 노예의 신분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자기 이렇게 초라한 처지에서 이 여주인에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말 잘못했다가, 혹시라도 그 나병이 치료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이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하지만 이 여자아이는 그 믿음을 분명히 지킨 그 가정의 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동네를 다 휩쓸은 거예요. 주위 가족, 친척들 다 죽고 부모님도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이제 가나안 땅, 아람 땅에서 이제 고아가 되어서, 분명 고아였을 것 같은데 적의 땅에 끌려온 노예의 신세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그렇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원망과 통곡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작은 소녀는 하나님을 계속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노예된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당찬 믿음으로 여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주인님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 다음 절인데 4절 보면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인데도 나아만 장군의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소녀의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의심이 없어요. 바로 당장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말하고, 국경선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적지로 가야 되니까 그 과정, 그 외교적인 그 과정을, 그 절차를 다 밟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그냥 가고 있죠.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로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역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왕을 거쳐서 가야 되는 중대사인데 이렇게 했는가 보면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나하만 장군 부부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었나? 아니면 나병을 정말 고치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이 없고 이제 정말 믿자야 본전이다 라는 그 심정으로 간 건 아닐까. 그 후반부를 쭉 읽어보면 나하만 장군도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고 온, 정복해 온 이 약소국, 어떠한 마을, 이스라엘의 한 마을, 이 어린 소녀가 믿고 있는 이 신, 어떻게 보면 전쟁에 진 나라의 신인 거예요. 이 소녀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이렇게 갔을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 소녀의 삶이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소녀는 얼마 기간 동안 이 나만 장군의 아내 밑에서 수종을 들은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이 여주인이 이 소녀의 삶을 본 거예요. 부모, 집, 가정 다, 친척 다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채 이렇게 끌려온 상황인데, 이 아이에게 뭔가 다른 걸 본 것 같아요, 이 여주인이.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철저한 그런 신뢰일 거예요. 내가 비록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고향도 잃고 노예로 끌려온 이런 신세지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절망한 사람에게는 사실 그의 삶이 절대로 성실이 있을 수 없어요. 소망이 없다면 성실한 삶이 사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비록 작은 소녀였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 즉 적군의, 장군의, 그 아내의 그 허드렛 일을 맡은 그러한 자기 일이었을지라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방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홀로 떨궈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신다라는 절대적인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여주인을 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주인이 이 아이의 특별함을 본 거겠죠. 다른 여종이 말했으면 모르는데 네가 한 말은 참 진실하더라. 너는 거짓이 없었고 항상 너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네 말은 항상 맞더라. 아,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아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정말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요. 삶으로 나의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주인은 이 아이의 말을 정말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여주인은 정말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한 거예요. 이 여자애가 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믿어봅시다. 가봅시다. 그리고 정말로 엘리사 집에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아갑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엘리사 집을 방문하기까지 그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았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이거는 막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 합니다. 이런 많은 마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개입으로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열어주었어요.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방문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타이틀에 맞게 굉장히 화려하게, 말은 이 당시에 굉장히 아주 고급진 무기의 한 방법, 아니 그 국방의 한 방법이었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정말 멋지게 등장한 거예요. 엘리사 집의 문 앞에 딱 섭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이방신에게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간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하였듯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죠? 내가 신을 신을 벗어라. 신발은 자신의 능력, 자기의 어떤 경력, 이력,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 낮은 자존심, 모두를 사실 포함합니다. 모세야, 네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살았지. 너의 그 잘난 모습, 40년의 그 모습 다 버려. 그런 교만함 버려. 또 너의 나머지 40년 광야에서 정말 실패자의 모습,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장인 어른 아래에서 그렇게 양을 치며 그렇게 살았지. 너의 그런 낮은 모습, 그런 것도 다 버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라. 너의 신발을 벗고 나에게 나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왔다는 이 소식에 막 헬레복덕 막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환대해 주길 사실 기대한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환대는커녕 얼굴도 내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심부름한 엘리사 종도 사실 상황이 아주 난처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은 막 자신의 옷을 찢고 막 엄청나게 나만 장군이 온다니까 긴장하고 막 전쟁이 일어날까 막 그랬는데 엘리사는 너무 느긋하고 태평해요. 멀리서 온 이 아람 장군,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아주 금은 보화 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화려하게 방문했는데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현관 앞에서 바로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이렇게 하고 몸을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정상적이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바로 당장 떠나지요. 근데 그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이 딱 있어요. 내 생각에는, 즉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곧장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환부에다가 막 이렇게 막 어떤 극렬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치료할 줄 알았는데, 즉 나아만이 이제까지 자기 이방 신들을 찾아가면서 병을 낫기를 바라는 그런 행위를 기대를 한 거예요. 즉 이방 종교에 있었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심부림 같은 거, 신내림을 위한 막 자극적이고 극렬한 그런 행위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요단강은 사실 실제적으로 가보면 우기 때는 물이 많은데 건기 때 가면 도랑 개천 같아요. 굉장히 낮고 어떻게 좀 수영하면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에는 한강같이 자기 귀하신 몸이 한강같이 이렇게 멋진 강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안양천이나 저기 청계천 같이 이렇게 개울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바로 돌이키지요. 근데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한 어떤 심부림, 뭐 이런 거대한 행위와 쇼를 통해서 만나주시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그랬듯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말씀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당신의 그 마음과 뜻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항상 전달하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거대한 폭풍과 불과 어떤 바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뜻을 밝히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또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사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몫인 거예요. 말씀 본문, 오늘 본문을 추측해 보면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만 장군이 오거든 전하기만 해. 어떤 다른 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어떤 거 뭐 할 게 없어, 바를 것도 없고 그냥 네 종을 통해서 그냥 나의 말만 전해라. 즉 나만 장군의 병은 어떤 화려한 몸부림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치료될 것이다. 치료는 내가 할 거니 너는 나의 말을 전하기만 하여라. 우리도 나만을 이렇게 비웃을 수 있지만 우리도 나만과 사실 같아요. 무슨 거대하고 거창한 어떤 표적과 기사와 어떤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절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또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스펙 쌓고 종잣돈도 모아놓고 집도 사고 차도 괜찮은 거 몰고 좋은 가정에 가문 좋은 사람과 교양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교양 있게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종교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지요.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다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과 막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보면 세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강호 잔료는 아이의 엄마랑 얘기하면 똑같이 집 얘기하고 있고 집값 얘기하고 있고 공부 얘기하고 있고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나의 생각, 세상이 원하는 그런 생각들, 나의 기준, 나의 가치 판단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막 버물려 버리니까 우리가 죽어라고 뭔가는 막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긴 열심을 내어서 하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순수한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행하실 자리와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정말 타협이 없어요. 타협할 여지가 사실 없어요.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이 진리는 양보되거나 절충될 수 없죠. 나만 장관에게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어리석게 들리죠. 그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굉장히 어리석어 들리는 그런 말이죠. 사실 이거와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 더 맑고 좋은 강이 있는데 굳이 요단강에서 씻어야 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좋은 종교 많잖아요. 불교, 뭐 다 좋은 말 하잖아요. 힌두교, 이슬람교, 카톨릭 다 있지만 왜 유독 시끄럽고 말 많은 교회를 가야지 꼭 구원을 받나? 다른 좋은 종교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같은 곳에 이르겠지, 같이 낙원의 천국에 이르겠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이렇게 생각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나만 장군도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해서 엘리사의 집을 딱 떠나버리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딱 끝났으면 참 재미없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세요. 그건 바로 나만 장군 옆에 지혜로운 종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 나만 장군을 장관님 이렇게 안 부르고 네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만 장관이 얼마나 또한 이 자기 부하들을 또 진심으로 아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관을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바란 것 같아요. 군대는 사실 이렇게 계급 사회인데 상사가 가자 하면 그냥 네 하고 그냥 가고 저들을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장관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나만 장군의 부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설득을 하죠. 만약에 정말 이 사실 나만 장관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으면 부하들도 아유 그래 저 나병 고쳐지겠어 평생 저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부하들이 정말 진정으로 자기 상사가 장관이 낫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나만 이 장관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잘 들어요.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아내 말도 잘 듣죠. 아내 여종의 말을 또한 들었죠. 자기 부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긴 하였지만 악하거나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은 특별히 여기서 등장한 종들은 물론 잘 나가고 아주 장관을 수행하는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용맹스럽기도 했겠지만 더 귀한 것은 이들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만약에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이 어려운 거 꼭 해내서 딱 나왔을 텐데 너무 쉬운 일 요단강에서 목욕 이렇게 물 찰랑찰랑 7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른 하세요. 나만 장군의 이 종들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사실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은 정말 쉬운 거예요. 어린이든 늙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인종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든 자유인이든 또한 종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모두 할 수 있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방법은 정말 그야말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누워있는 사람들도 사지를 못 움직이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마음속에 그냥 모시고 믿는 거이기 때문에 모두나 할 수 있는 활짝 열린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 구원의 방법이었지만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길이고 모두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우리로서는 이 복음이 시시해 보이고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죠?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마냥 우리가 항상 길거리에 가다 보면 차는 그 돌멩이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 은혜를요. 가장 큰 축복을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우린 그걸 은혜인 줄 모르고 너무 쉽게 거부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하만 장군은 너무 쉽고 간단한 이 치료 방법에 콧방귀를 낀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치료가 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자존심 상해서 분노하며 떠나버립니다. 떠나면서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만 장군이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게
아래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거. 그래,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볼까? 별별 걸 다 해봤는데, 뭐, 이까짓 거 못하겠어. 하면서 군인이라서 그런지 또 단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은 정말 자기보다 아랫사람의 말을 잘 들은 게 참 복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내, 그 어린 소녀, 그리고 자기의 부하, 그리고 그 말에 이렇게 순종했죠. 즉 복음은 이렇게 낮은 데서 이렇게 흘러온 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원리인 것 같아요. 복음은, 전도는 이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진리가 항상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나아만이 받은 축복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 이방 소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이방 소녀가 옆에 있었던 게 첫째로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 아이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현명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게 나아만 장군의 복이에요. 현명한 아내와 결혼한, 그게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이 누린 복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긴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충신들이 자기 옆에 있었던 게 나아만이 누린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만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면 정말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이렇게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진짜 신앙의 유산은 부모님에게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부모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 많이 내려오는 게 그냥 그래서가 아니라 가정교육을 받기 때문에 신앙의 그 유산이 이렇게 물려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인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회사나 또한 이웃, 학교 이렇게 다니는 사회생활 주중에 생활하신 그 공간에서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교제 나누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 있다면, 부하든 상사든 동료든 있다면, 선후배든 선생님이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혹시 나아만 장관처럼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나아만 장군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없어요 라는 분도 혹시 계시나요?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게, 여기서 부모를 만날 수 있고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갈릴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더 큰 축복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인도하고, 또 현명한 아내요, 현명한 남편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남편으로 서는 거고, 또한 그 이웃에게, 같이 사회생활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이 권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뻐하고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